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언젠가부터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쟤는 왜 저럴까? 또 시작이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그 말들이 무심한 탄식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이의 삶에는 뿌리 깊은 그림자가 되어 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입은 곧 업을 짓는 문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의 씨앗 하나를 세상에 심습니다. 그 씨앗은 결국 자식의 발 아래에서 자라 그 아이의 길을 막기도 하고 빛으로 등불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주 틀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절에 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올렸지만 아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어느 날은 엄마는 나 믿지도 않잖아.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아빠 닮아서 그러지 뭐. 뭐든 중간은 가야지. 말은 휘발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이 가슴에 새겨진 글씨였고 아이의 눈에는 늘 자신을 걱정하면서도 결국 믿지 않는 엄마의 얼굴이 남아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부처를 이룬다. 복을 빌기 전에 당신은 어떤 말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먼저 묻고 씻어야 합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말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자식에게 복이 오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로 꺼내어 보여주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소중해.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지혜의 향기라 부르셨습니다. 말이 향기라면 그 향기는 아이를 감싸 안고 어느 날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부모가 먼저 말의 향기를 심어야 자식의 길에 꽃이 핍니다. 눈물이 날 때 기도 대신 당신의 말부터 돌아보세요. 당신의 말이 그 아이의 운명이 됩니다. 당신은 자식의 운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혹시 그 운을 가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은 아닐까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챌까요? 친구도 없고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는 말끝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하긴 해요. 이런 식의 방어적인 위로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늘 부족함과 비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의 그림자로만 자신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부모에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자식에게 향하는 화살이 아니라 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눈빛이 유난히 흐리다면 그건 당신의 시선이 차가웠다는 뜻이고 아이의 말수가 줄었다면 당신의 반응이 벽이었다는 신호입니다. 복을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왜 그래 대신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하고 너 때문에 속상해 대신 내가 힘들겠구나 라고 안아줄 때 부처님은 그 순간을 복이 싹 트는 틈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돈이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복은 부모의 시선이 따뜻해지는 순간 아이의 마음에 고요히 내려앉는 햇살 같은 것입니다. 말을 바꾸고 그 말을 던지는 마음을 바꾸면 아이의 기운도 바뀝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을 걸었는지, 차가운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인정을 담았는지, 당신의 말씨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그 아이의 길은 저절로 열릴 것이다. 나는 그 애를 위해서 한 말이야.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한다는 마음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조건이 생겼습니다. 공부 좀 하라니까. 그게 내 장래를 위한 거야. 엄마가 왜 화나는 줄 아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의도에 갇히면 사랑도 괴로움이 된다. 그 아이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느끼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그 아이 마음엔 파도처럼 깊게 남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말이 아이에겐 벽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떤 날엔 그 말 한 줄 때문에 하루를 우울하게 보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며 던진 말들이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어막은 아니었는지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미래,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복은 자식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벗겨내는 짐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의 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불을 억지로 끌어안지 않는다. 당신이 아이에게 건넨 말이 등불이 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불씨를 틀어쥔 손처럼 그 아이를 조이고 있진 않나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걔가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랑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릴 때부터 아이와의 대화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짧아도 좋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었겠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틈을 만들어줍니다. 복은 기도가 아니라 이 틈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이라고요. 당신의 말이 흐를 수 있도록,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말보다 먼저 마음부터 풀어보세요. 아이의 복은 그곳에서 고요히 깨어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시나요? 하지만 그 잘됨이란 게 진짜 아이의 행복을 뜻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바라보는 모범된 모습인지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구속한다. 자식을 향한 기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자식을 부모의 기준 안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실망이다. 이게 최선이니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애썼는데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아이에게는 사랑받기 위한 조건처럼 들리니까요. 당신이 말하는 복이란 아이의 자유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억눌림 없는 기쁨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자식이 자꾸 말을 안 듣습니다. 도무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실망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는 때로 말보다 기대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아이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아이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당신은 먼저 잘됨의 정의를 비워야 합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지, 그 마음에 빛이 남아 있는지, 그게 진짜 복의 기미입니다. 잘 되었다고 해서 높은 자리, 많은 돈, 큰 성과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의 복은 세속의 눈에 가려 진짜 아이의 삶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복은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는 부모의 시선에서 태어납니다. 그래, 너는 지금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야말로 자식에게는 기도보다 더 깊은 등불입니다. 부처님은 그 등불을 무소유의 사랑이라 부르셨습니다. 조건 없이 바라봐주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아이의 숨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스스로 피어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말로 아이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복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무언가 놓을 때 그 아이의 손엔 무언가 꽃 피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게 내 속을 썩이려고 태어났나 싶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소용이 없어요. 다른 집 애들은 참 잘하는데 이런 말들이 무심코 흘러나올 때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발자국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당신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아이의 하루에 길게 드리워져 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 마음 속에서 오래 살아남아 그 아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그건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끝에야 자신이 어릴 적 그 정도 해선 안 돼. 넌 원래 좀 모자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걸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그를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복을 바란다는 건 결국 그 아이가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갖길 바라는 일입니다. 그 힘은 부모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실수해도 돼. 엄마는 너를 믿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들은 아이의 내면에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뿌리를 내리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그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일 때에도 자기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안에 씨앗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무심히 던진 말이 그 아이에겐
긴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다정한 한마디가 그 아이 마음속에 봄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외부에서 배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적 당신의 말 안에서 자라난 슬픔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자신을 만든다.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 작은 호흡, 짧은 눈맞춤 속에서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주셨나요? 그 말은 그 아이 안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당신의 말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될지 그림자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내 말이 틀렸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겹다 정말.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가정엔 대화가 사라진 자리를 지시와 훈계가 채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들려도 마음은 들리지 않는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귀가 막혀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담긴 정서, 즉 부모의 진심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투가 조급하거나 감정이 실려 있거나 비난이 섞여 있을 때 그 아이의 귀는 스스로 닫히고 맙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대꾸에 매일 화가 났고 결국 넌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아이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그런지 물어본 적 없잖아.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묻는 자에게만 열린다. 아이의 행동은 이유 없이 거칠지 않습니다. 그 안엔 언제나 어떤 감정의 신호가 있고 그 신호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말로 제압하려 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들리지 않아서 생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땐 어떤 기분이었어? 혹시 속상한 일 있었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는 어땠니? 이런 질문들은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창이 되고 그 창을 통해 당신의 진심도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복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공감의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많이 듣는 수행. 당신이 아이에게 그 수행을 시작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곳에 복이 머뭅니다. 당신은 그저 한 발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말을 멈추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 복은 언제나 그 고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살까? 앞으로가 걱정이야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 이 말들은 걱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아이보다 앞서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가 잘못될까봐 지금 이 순간을 불안으로 채우는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가 지혜롭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이 순간의 아이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아이, 지금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그 얼굴보다 오지 않은 나중에 사로잡혀 자꾸만 오늘을 놓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참 좋아했고 책상에 앉아 몇 시간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벌어먹을 수 있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 그 아이는 결국 그림을 내려놓고 공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잃은 듯 허전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기뻐할 때 그 길이 비로소 자신의 길이 된다. 당신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걱정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 그 아이의 기쁨을 지켜주세요. 지금의 기쁨이 쌓여 내일의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쌓여 그 아이만의 길이 생깁니다. 복은 미래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너는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내 눈을 반짝이게 만드는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겐 평생을 버티게 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막으려 애쓰는 대신 어떤 오늘을 함께 살아주고 있나요? 부처님은 이 마음을 따뜻한 머무름이라 하셨습니다. 걱정이 아닌 신뢰로, 불안이 아닌 온기로 그 아이 옆에 머무는 것,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복입니다. 오늘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지금의 내가 참 좋다. 복은 그 말 안에서 숨을 쉽니다. 우리 애는 요즘 나랑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하고 섭섭해요. 왜 저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요? 많은 부모가 자식과 멀어진 이유를 사춘기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일. 아이와의 거리는 사랑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아이에게 닿지 않으면 결국 마음은 멀어집니다. 당신은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늘 지적과 통제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 아이의 마음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와 압박을 얹고 실망과 지침을 반복하며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조종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더 크게 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문을 닫습니다. 아이의 말이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따뜻한 곳에만 머문다. 자식의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쉴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불안으로 뒤덮여 있진 않았나요? 걱정이라는 명분 아래 무언가를 강요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표현하려 할 때 당신은 정말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없어. 그 말 한 줄에 그 아이가 겪은 많은 침묵과 닫힌 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소리 없는 외침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말 많은 부모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부모에게 옵니다. 많은 조언보다 한 번의 깊은 눈맞춤, 수많은 충고보다 너는 괜찮아라는 짧은 인정, 그 따뜻한 틈이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조용히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은 그 아이에게 말하기보다 그저 옆에 앉아 한참을 같이 있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존재만으로 그 아이는 조금씩 다시 마음을 내보일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다시 피어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다 괜찮아.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그 애가 잘 살면 돼.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남을 진심으로 이롭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헌신해도 당신이 고단하고 지쳐 있고 마음이 늘 비어 있다면 그 헌신은 어느 순간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 피로로 물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책임과 죄책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소외시키는 부모는 결국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무거운 감정을 안기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든 걸 자식에게 바쳤지만 늘 피곤했고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는 자주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화가 나 있어? 나는 엄마한테 미안해. 그 어머니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이는 주지 않아도 주고 있고 슬픈 이는 줘도 상처를 남긴다. 자식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당신의 숨이 고르고 당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랑이 진짜 복이 되어 아이에게 흐릅니다.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를 위한 사랑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당신이 하루 한 끼를 기분 좋게 먹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할 때 그 평온함이 고스란히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으면 아이도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아이의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자애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자애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 자애가 깊어질 때 당신의 눈빛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말투는 느려지고 당신의 손길은 따뜻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는 삶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복은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웃는 날, 당신이 편안한 날, 그날이 바로 자식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부모는 무언가를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넉넉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김이란 이름의 가장 큰 선물은 존재를 믿어주는 마음이다. 자식은 부모가 남긴 물건보다 부모가 남긴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기억, 실수에도 사랑받았던 경험,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준 눈빛, 그것이 평생 그 아이의 내면을 지탱하는 등불이 됩니다. 어느 노스님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괜찮다는 믿음을 주고 떠나야 한다. 그 믿음 하나면 세상 어떤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는 다시 길을 찾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남기려 하고 있나요? 혹시 아이를 위한답시고 끝없는 간섭과 통제, 과잉의 도움과 염려를 남기려 하고 있진 않나요? 그건 복이 아니라 자식의 숨을 막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진짜 복을 남기고 싶다면 그 아이의 내면에 나는 내 삶을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 확신은 돈으로도 말로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삶의 태도로, 시선으로,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늘 엄마는 날 믿어줬어. 그거 하나면 됐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믿음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 안에 담으셨습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식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일, 그게 바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 당신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에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젠가 그 아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조용히 속삭여 줄 것입니다. 너는 괜찮아.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어 있든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